자,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면의 치유 우리 한번 총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지적했듯이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악한 생각이 더럽게 한다. 그 생각을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감추어진 내면의 모습, 내 안에 깊은 곳을 주님께서 만져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시편 51편 10절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전반적인 시편에 보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정결케 하지 않으시면 인간적인 다짐에 그치고 말뿐이 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깨지고 부서진 상한 심령, 그죠? broken heart,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그렇게 토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것은 그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 폭풍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자신의 조력자에게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극심하게 동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잠히 바라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침묵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잠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의지를 내보이려고 할 때가 참 많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듯이 그렇게 시시때때로 토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침묵 기도 훈련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대는 침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시대적인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래서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 바랄 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랄 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 참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샬롬. 따라서 해볼까요? 샬롬. 샬롬.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그거예요. 너는 샬롬. 이렇게. 네, 샬롬.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평강.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에게 평안이 밀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과 더불어서 침묵으로 깊이 나아갈 때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요셉. 나중에 이제 좀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제 침묵 기도 훈련 이러한 시간들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둘러 앉아서 침묵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침묵으로 하는 이렇게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기회가 되면 하고 우리가 요셉을 또 살펴봤죠. 요셉.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또 광야의 시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뒤집혀지는 그러한 일들은 괴로움이고 또 고통이고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과 광야는 도리어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준비 기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준비의 기간들은 고난과 또 그런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과정을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쳐갈 때에 상처와 고난을 이겨나갈 때, 극복해 나갈 때 먼 훗날에 우리가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용서와 형들에게 용서와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견고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 그 용서가 필요가 없다라고 때로는 느끼고 그것을 거부하려고도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러한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이 현재 놓여 있는 상태보다 더 근사하고 더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단일성, 다른 말로 온전한 마음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이 온전한 마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일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한 갈망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단일성, 온전함을 추구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온전한 마음 속에서 온전한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듣는 사람은 점차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도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에 입은 감정을 치유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단일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특히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도를 제비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보다 마띠아가 더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사도라 칭을 받지 않아도 사도답게 살아갈 굳건한 그런 중심이 있었지만 마띠아는 제비에서 탈락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약한 심성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택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캠벨 몰간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늘 언제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그 이유는 그 몰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해서 그래서 특별히 훈련받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없는 그들의 내면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훈련시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난번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의탁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기에 자신에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 믿음을 지닌 사람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면의 주유 정리하니까는 금방 시간이 아직 좀 남았구나. 다 끝났는데 네. 오늘 요거 한점 말씀드립니다. 내면의 치유를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핵심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셔서 마음에 간직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치유의 손길을 다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으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 시편 68편 19절의 요 한 절 말씀, 특별히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짐을 주시는 분,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너무 감사한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어렵고 힘든 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이 알아주지도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커다란 짐, 주님이
주님은 알아주시고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지 않으면 정말 인생의 고통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이 십자가의 형벌에 달려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십자가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만나는 믿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도 날마다 인생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한 번만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죠.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또 우리 일주일 살다 보면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침묵으로 깊이 나아가다 보면 문득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과 주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힘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죠? 눈물 나고 막 치고받고 날마다 싸우고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나 그 기억들을 추억해 보면 도리어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죠. 있으십니까? 답니다. 자, 인생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뜨거웠던 시간들.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내일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웃지? 내일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새벽을 나갔던 시간들. 제가 문득 6개월 동안 이제 새벽에 요한복음 묵상했잖아요. 요한복음 묵상을 끝내고서 오늘 아침에 인스타에 올리면서 좀 생각해봤는데 집과 교회 사이를 이렇게 여기 앞에 여기 작은 길이 있어요. 제가 여기 바로 건너편에 사니까 거기 참 너무 좋아요. 거기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시골 그런 여기가 동탄 또 일하고 좀 약간 틀려요. 약간 좀 외진 데라 그래서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도 아주 너무 크고 여름에 크고 거기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지나가다 보면 꼭 이렇게 뭐랄까요 오솔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교구 가면서 보았던 또 별들도 보이고 문득 유년 시절에 10대 시절에 이제 새벽 기도 다닐 때 돌았던 그 시골길이 문득 생각나면서 몇 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 그냥 아니라 몇 번이나 그때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는 게 떠오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찬양 부르며
공평하신 하나님 막 찬양 부르며 그 등을 돌아서 그 앞에 거기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 뭐라 하지 마을 앞에까지 이렇게 나가서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개울가 그 앞에서 기다렸거든 차를요. 그의 차를 토픽 아시나 모르겠어. 토픽이라고 아시아나인가? 아세야 기억이 다들 토픽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여러분. 토픽 토픽 그걸 타고서 그때는 빛보장 도로였어. 거기가 빛보장 도로에서 새벽에 이렇게 나가던 새벽 기도 가던 시간들 그게 이제 걸어오면서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문득 그때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새벽 기도가 4시 30분입니다. 예전엔 그래서 4시 30분. 4시 30분이 정석이었어요. 그래서 4시 30분에 가기 위해서는 한 3시 한 50분 정도 이렇게 요즘도 그렇게 일어나지만 근데 이제 차를 탔던 그 시간들과 요즘엔 이제 제가 차를 이제 가지고 나가는 입장에서 운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바뀌었죠 이제. 근데 그게 막 오버랩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은혜는 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문득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평상시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문득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동행하셨던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